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14장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뒷부분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이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롯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일단 그 요단의 동편과 서편의 땅을 이제 선택을 할 때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딱 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땅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하고 롯의 그 대가족들이 그쪽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 4장 1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4장에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르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죠? 발음하기도 어렵죠. 네. 이게 뭐 어떤 땅인지 그 왕은 또 누구였는지 이런 건 자세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큰 나라들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큰 나라들인데 여기 왕이 4명이 나와요. 그 4명의 왕이 연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 밑에 소돔이라는 왕,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나라가 이렇게 같이 이제 그 통치 아래에 이제 살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소돔 그 땅에 누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과 그 소돔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 그돌라오멜의 통치 아래 있다가 반격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이제 못 살겠다라는 거지. 옛날에 마치 우리가 일본의 통치 아래 있다가 막 독립운동하고 막 난리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그돌라오멜을 배신한 거예요. 네, 배신했는데 그 배신하고 난 이후에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던 큰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소돔 나라 그 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땅들을 다 침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아주 옛날의 나라들이지만 지금처럼 어떤 강한 나라는 아니었겠죠. 근데 되게 큰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부족들이 그들의 어떤 생존, 어떤 그들의 강력한 권력, 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연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나라가 이제 뜻을 모아서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막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전에 우리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소돔 땅 있잖아요. 이 소돔 나라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땅도 가서 이제 그것을 막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소돔 땅도 그냥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소돔이라는 이 작은 성이 이 큰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나라도 어떻게 해요?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같이 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나라가, 그죠? 5개의 어떤 부족들이 서로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된 거예요. 전쟁을 이제 나갔는데, 이 신할 땅에 와서 신할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막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큰 나라의 4나라의 연합군과 작은 나라 5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싸워봤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나라 4개 연합군이 이 작은 나라의 5나라의 이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의 소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속해 있어요?
롯이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속해 있어서 롯도 잡혀가고 롯의 식구들도 다 잡혀가고 롯의 소유도 다 빼앗겨서 그들에게 부속되어서 다 가져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롯의 식구 중에 한 명이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어떻게? 탈출을 해서 누구에게 찾아왔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아브라함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연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족장들 몇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리는, 그죠? 자기가 정말 처음부터 계속해서 키워나왔던 그런 318명의 그런 어떤, 아마 목자였을 것 같긴 해요. 종들이었을 거니까요. 그 목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군대를 꾸려가지고, 군대도 아니죠. 사실 목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상사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한창 전쟁이 난리잖아요. 그죠? 중동 전쟁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보면 어떻게 지금 이런 시대에 뭐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나 싶잖아요. 근데 지금 또 계속해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계속 폭격이 뭐 테헤란이 난리가 났네 뭐 어쩌면서 계속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어쩌면 정말 보지는 못해도 세상에 끊임없는 어떤 이런 전쟁들이 있는 거죠. 인간들이 모여 있으면은요 정치가 일어나고 그 전쟁이 있으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일어나면 힘센 그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자기가 잡혀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게 어쩌면 세상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인간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힘 있는 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작은 나라들을 잡아먹고 통치하고 그 권력 속에서 그 권세 속에서 그 밑에 발 아래 두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혼자서 안 되니까 더 그 강력한 힘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결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세상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이 그렇게 해서 잡혀갔다라는 롯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요.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롯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이야기가 되냐? 지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돼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롯이 자기의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품 안에서 자기가 길렀던 조카잖아요. 근데 조카와 물론 이제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겠어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종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몇백 명 이렇게 이제 추려가지고 자기와 이제 뜻을 함께하는 이 족장들 몇 명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그 5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나라들 5나라, 비록 작지만 그 작은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전쟁에 패배할 수 없었던 4개 큰 나라 있잖아요. 그 큰 나라와 그 아브라함의 그 몇백 명 데리고 갔는 그 군사들, 그 종들이잖아요. 목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가서 그 전쟁에 한판 붙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승리한 후에 그 소돔과 거기에 있는 그 5개 나라들이 모두 빼앗겼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사람도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그 소유물도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 같은 그 전쟁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왜 전쟁에 나가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롯을 너무 사랑했겠죠. 그죠? 롯을 그냥 여기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롯을 되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가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상상하는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눈이 뒤집혔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무조건 가서 롯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막 꾸려가지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앞뒤 따지지도 않고 눈이 뒤집혀서 그냥 막 너무너무 막 그런 막 그 강력한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열정으로 나가. 그래서 아마 전쟁을 했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앞뒤 재지도 않고, 결과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어날 일도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일이 닥치면은 막, 혈기왕성하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과거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까? 그럴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막, 그 기근이 있고 막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애굽을 들어가려고 할 때 뭐예요? 장계를 내잖아요. 아, 우리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장계를 내고 온갖 술수를 생각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갈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럴 위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나갔을까? 아니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키웠던 318명, 이 종들이 엄청 전쟁을 잘하는 일당백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예? 그러니까 막 전쟁에 나가면 막 한 100명 상대에도 혼자서 뭐 다 죽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당백과 같은 그런 318명,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강력하게 훈련된 어떤 군사. 그래서 아마 그네들을 믿고 이제 가서 이제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얘네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닐까. 라고 또 생각해 보자면, 그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지금이야 뭐 전쟁하면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요. 군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그냥 그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막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전략가고 막 어떤 전쟁을 열심히 막 어떻게 막 해와서 뭐 뛰어난 전쟁의 전략가였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의 용사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의 군대였든지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봐도 이 몇백 명 데리고 그 5나라 연합군과 싸운다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상식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왜 그 무모한 전쟁에 나갔을까? 뭘 믿고 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3장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전에도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인데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여 제단을 쌓더라. 누구를 믿을 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그죠? 이 약속의 말씀이 든든한 말씀이기도 했거니와 아브라함에겐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 이런 작은 나라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죠? 가장 강력한 나라, 강력한 왕이었던 애굽 왕 바로도 무릎을 꿇게 했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큰 재앙으로 단번에 제압해 버린 게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또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내게 비록 몇백 명의 군사, 몇백 명의 이 목자들, 종들밖에 없지만 한번 붙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갈 수 없는 전쟁인데 갔단 말이야. 전쟁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물 부분씩 안 나타나요. 그죠? 근데 그 몇백 명 데리고 가는 그 전쟁에서 판판이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승리하고 승리하여 결국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끌고 그 많은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그 많은 소유물을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때는 어쩌면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함이 자기에게 임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 전쟁이 있었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애들은 우리 종들은 죽지 않고 쟤네들은 다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 다시 그 소돔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전략, 그 소유물을 다 데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전쟁의 역사 중에 한 역사로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들어왔을 때,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군사들이 이렇게 파병하잖아요. 그럼 파병하면 가서 막 전투를 하든 뭐든 하든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어떻게 돌아올 때는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군사들을 보내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수고했다 잘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싸워주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었느냐 하면서 막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더 큰 군사가 나가면 심지어는 이제 왕도 나오는 거예요. 왕도 나와가지고 막 맞이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지하면서 그들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런 환영의 어떤 순간 그 장면들이 오늘 나타나는데 두 명의 왕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두 명의 왕이. 그죠? 누구냐면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두 왕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 소돔 왕이에요. 나와서 그 아브라함의 일행들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알 수 없는 한 사람, 한 왕이 나오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야? 이 앞에서 전투의 신에서 연합군 나라들 나왔잖아요. 그 중에 살렘 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뜬금없이 살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구약에, 그죠? 신약이 근데 이 살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전번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살렘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살렘 지역의 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의 어떤 왕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살렘은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알 수 없는 인물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예표되어지는 한 인물.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장으로 영원하게 이어주는 한 인물. 그 인물이 있는데 이게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는 어느 지역의 왕인지는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신실한 그 왕, 그게 바로 이 살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 살렘 왕은 아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살렘 왕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일행들을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그 행동을 환영하는 그 와중에 이 살렘 왕이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어떤 환영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나서 승리를 했으니 아브라함 당신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이 전쟁 가운데 정말 구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데려오시니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얻은 것들을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환영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렘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살렘 왕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알고 있는 내용. 이제는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군사 318명이 막 능력이 있고 막 이래서 그 전투에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있는. 이 전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천지의 주제라는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 천지는 뭡니까? 온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가깝기는 바로 나, 아니면 내 옆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천지예요. 아니면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 온 우주, 이 지구, 뭐 한국, 이 온 땅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사, 이게 천지예요. 그죠?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뭐예요? 주제. 그죠? 그의 소재, 주제, 이 주제가 아니에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결정권자, 절대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 주인이 결정권자가 그 주권자가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 주권자 하나님이 그 전쟁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천지의 주제야. 아브라함은 마찬가지 그것을 받아들인 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다? 천지의 주제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자, 결정권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나? 근데 할 수 없나? 이 모든 결정권은 누가 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나? 아니면 나는 내일 죽을 건가?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거 왜 일어났지? 그 결정을 누가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아프다? 내가 몸이 왜 이렇게 힘이 있고 막 강하고 막 능력이 있나? 이 모든 결정권도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 천지의 주제예요. 천지의 주제.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어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이 생기니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았어요. 그죠? 이 천지의 주제라는 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순간순간 그 공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것을 결정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준이는 요즘 열심히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도 치고 3월 28일에 또 시험을 칩니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합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공부해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붙여주시면 또 그 섭리대로 또 살아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또 그 섭리 가운데 살아요. 우리 안에 이제 행복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받고 그 행복한 일을 따라서 살면 돼. 근데 행복한 날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싫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손대기 싫고 이런 일들도 우리 안에 일어나요. 내가 주인이면 그냥 도망가고 싶거나 아니면 버려버리고 싶거나 그냥 팽개쳐버리고 싶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 그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슬퍼도 받아들이고 괴로워도 받아들이고 알아 하실 거야. 알아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죠?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막 결과도 막 엄청 스트레스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부담스럽고 이런 일들이 내게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가 그 결정권이 내 안에 있어. 그냥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살면 돼. 살아봐.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맡겨버리라는 내용이에요. 네 인생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니까. 내가 할 거라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 아브라함도 그건 맡긴 거겠죠. 그 전쟁이 어떻게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살레망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천지 주제 주권자 그분이 하신 거야.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그 평안 가운데 거하자라는 거예요. 너무 잘돼서 방방 뛰지 말고 너무 쳐져서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보면서 그 하나님이 펼쳐가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한번 뚜벅뚜벅 그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살렘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이 11조가 율법이 아니거든요. 11조를 내면은 복을 받고 11조를 안 내면 뭐 저주를 받고 뭐 그것을 안 내면은 뭐 어떻게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율법이 아니에요. 이 11조는요, 이때부터 신앙 고백이에요.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야. 그것을 내가 이 어리석은 인간이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한번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봐. 이 고백이 너의 신앙 고백이 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은 이거야. 이 전지의 주권자, 그 주인은 너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11조였어. 11조의 10분의 1은요. 10분의 1이라는 숫자보다 이 1이라는 숫자에 있어요. 그 첫 번째, 이 첫째. 이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뭐다? 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소유도 맡겨드리고 내 인생도 맡겨드리고 나의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게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처음 시작부터요. 받아들인 거. 아,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게요. 다 맡길게요. 네. 그래서 그 고백이 11조 안에 담겨있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11조 하나님 앞에 이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이죠. 그렇죠?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소돔왕. 그죠? 소돔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왕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죠.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올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거 사람은 가져가고 내한테 다 주잖아? 그럼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거야. 이거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다 준 것이래.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나에게 다 필요 없어. 그냥 전쟁했을 때 우리가 사용되어졌을 그만큼만 우리가 가져갈게. 그 왜 전쟁에서 사용되어졌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네가 그냥 가져가. 나는 네가 준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야.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 아까 했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이니 다 필요 없어요. 라는 고백을 아까 그 11조의 고백까지 똑같은 그 고백으로 이 소돔왕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그죠? 맡기는 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맡기면 그분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알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에요. 평안이고 위로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그 주님의 그 평안과 그 복된 삶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꾸 잊어먹어요. 말만 하면은 그냥 나이가 들면 뭐 주머니를 열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만 하면 이게 헌금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에요. 그죠? 그 고백의 삶들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그 삶들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믿음 가운데 또 살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뭐 시험이 되든 내 건강이 되든 내 자녀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어떤 평안의 삶이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전쟁, 그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인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 고백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